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금식하시고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내용을 소개하는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육체로 오셔서 당하신 시험이지만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뭐냐, 공통적인 시험이라는 거. 그러므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당하신 시험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들 모든 각 사람에게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의미 깊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은 보면은 사단의 시험이 지금 금식을 끝난 직후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점이 있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이 역사 시험을 건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도 사람의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째 40일 금식하셨고 줄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할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는 문제인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로 막 물질인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물질에 한이 맺힐 정도로 가난에 이렇게 눌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수성가하고 성공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물질로 말미암은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은 뇌물에 약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물질 문제로 너무너무 물질에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식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돌이 떡으로 보일 수 있는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러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점을 붙잡고 지금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저는 한 30수년 전에 21일을 딱 금식해 봤는데요. 무등산에 제일기도를 가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참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끔 40일 금식을 했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체질에 맞게끔, 우리 의지에 맞게끔, 우리 믿음에 맞게끔 4일, 일주일, 한 열흘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 가끔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체력과 내 의지력으로는 7일에서 10일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금식을 끝난 다음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금식 끝나니까 막 먹거든요. 절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금식하기 전보다 끝나고 나서 병 들어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살리 금식기도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요, 성공한 사람은 앞으로 나온 사람이, 실패한 사람은 이 기도원 뒷문으로 빠져나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끝난 다음 절제하기 가장 힘든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인데, 3절 4절에서 사단이 한 말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뭐라고 하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견딜 수 있거든요. 이제 금식 끝나면 뭘 먹은다, 어디 가서 뭘 먹은다. 그런데 금식이 다 끝났을 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 딱 이 시험에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견뎌내는데 금식 끝나고 나면은 일단 열쇠가 풀리는데, 그때 그러니까 건강도 그때 회복이 되고, 건강이 좋은 사람도 보호식할 때 망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먹는 것이 막 그렇게 막 요구가 될 때에 그때 그 약점을 타고 사단이 접근을 했는데,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젊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봄이 있듯이. 그랬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정욕이 불타오르죠. 그랬을 때 넘어짐이 뭡니까? 성적인 문제로 그땐 다 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다 괜찮아요. 명예심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해. 명예를 얻고자 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고자 하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에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요 막 아주 너무너무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 자, 대표적으로 얼른 생각한다면 연예인들이 있죠. 또 정치가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쉽게 말해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인기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우울증 걸리고 한 걸음 나가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해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언제든지 변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30수년 전에 우리가 쌍천동에 있을 때 사람들 은혜를 받으면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이 부산으로 가면 나도 따라갈래요. 혹시 다음에 목사님이 서울로 가면 나도 따라갈래요.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바꿔지니까 제일 먼저 변질되고 신방 가도요 문도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젊어서 나무 칼로 귀를 잘라도 모른다 할 정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상처를 받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나 그만 살고 싶다고.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면은 금방 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넥타이 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하지만은 내 약점을 사단이 안다면,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라고 합니까? 떡덩이가. 우리는 떡을 만들게 할 수 없지요. 어떻게 떡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몇 번 말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실 때에 치마폭에다 돌들을 팍 쏴주면서 이 돌들을 아프리카 대륙에다 골고루 뿌려라. 근데 너무 이 치마에 쌓인 돌이 무거워가지고 천사가 팔레스타인 하늘을 날아갈 때 실수로 치마끈을 놔버려가지고 아프리카에 떨어져야 할 모든 돌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날씨는 덥지, 돌들은 많지, 또 근데 그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독사가, 불뱀들이 독사가 많단 말이에요. 진해도 많죠. 목사님도 옛날 오래전에 제주도에 가 있을 때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은 한라산 기슭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다람쥐 꼴이라는 그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바위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피곤해서 있다 보면은요, 그 바위 틈에, 돌들 틈에 눈이 반짝거리는 독사들이요 여기저기 막 있어. 막 진해도 있고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연 환경은 참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가 식량 문제만큼은 해결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언제나 영적인 세계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
근본적인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본질이고, 인생사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 신앙이 이 본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왜? 오늘 내가 아무리 잘 먹었어도 내일은 이 먹은 것이 뒤로 빠져나가잖아요. 또 먹어야 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신명기 8장이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물질 문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거나 물질이 터부시되거나 이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적인 세계고 신앙의 세계라고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이 본질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될 때,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 사람은 물질이나 경제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물질의 문제 이전에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뭐죠? 경제 문제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니까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죠.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레위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삶, 다르게 말하면은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 훈련을 하죠. 그래서 첫째는 먹는 문제, 이전에 예배 문제, 제사 문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란 말이에요. 5대 제사. 왜냐? 예배가 없는, 말씀이 떠난 경제는요, 그 사람 망하게 합니다. 지옥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어리고 힘들면은 하나님 나 잊어버렸는가 보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도 왜 안 하겠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그때 분명히 내게 오시고 말씀했는데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훈련은요 반드시 어려운, 그러니까 성경 어딘가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 제가 이 가을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사용하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그냥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민숙이란 말이에요. 훈련. 했던 일을 또 하고 가던 길을 또 하고.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교회 목사 한수 거기 가서 내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박사를 받고 지식이 많아도 말짱 도루묵이요. 왜? 본성이 그대로 있거든. 본성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모서리가 많은 돌이 정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맞지 않고는 하나님 쓰리는 그런 그릇이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제사상에 놓이는 지금 재물이란 말이에요. 명태나 또 어떤 민어나 아주 고급 그런 어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어종이고 민어나 도미나 하더라도 제사상에 놓인 재물이라면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맸어. 내가 어디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물이, 연락되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죽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재물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싫고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고 다 귀찮고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까 우리 여름, 올여름 얼마나, 그것도 지나가리라. 밤은 여러분 밤에 몸은 안 좋지요.
잠은 안 올지요. 모기는 물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루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훈련.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누가 나도 내 밥 먹고 사네.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 것이 무시당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나는 잘 먹고 살고 싶은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나 엄마가 해주고 싫어. 짜고 맵고 뭐 어찌 맛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췄고 너를 훈련하였고 너를 꼭 그렇게 너를 거스리는 사람을 내가 너 앞에 세웠다. 할렐루야.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억울하지만.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령상도 나한테도 있거든요. 응?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한테도 있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꼴을 못 봐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시집살이를 독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이 다음에 며느리 보면 절대로 시집 안 살릴 거야.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집살이를 고약하게 했던 그 어머니 며느리가 이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아주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춘 것이다 이놈아. 감사해라. 응?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였든지 하나님의 떡 문제를 나쁘다거나 떡을 죄악시하거나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떡이라는 경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근데 문제는 본질이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내 얘기를 말했지만은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5대 제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또 합니다.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릇이 안 된다. 그 말씀 위인 우애가 경제가 있어야 하고 말씀의 우애가 떡이 있어야 하고 말씀 위에 명예와 건세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떡은 부질없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명예나 좋은 평판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요. 사람이 칭찬받을 때로 홀랑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잠언을 보면은 고래도 칭찬해.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들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칭찬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고. 근데 그 말에 넘어가면은요 우리는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 나를 나무 위로 올라가라 해서 나지. 그 집은 자기 비유에 조금만 틀리면은 그 집에 내리는 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사단도 보면은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시험한 거야. 교묘하게 구약 성경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높은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사뿐하게 받아들이니까 발이 다치지 않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의 다 너를 보면서 박수를 하면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슈퍼맨이다. 이러면서 너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크게 축복하시길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 그러고 가는 마다 박 목사 좋아하고 칭찬하고 박수 치면은 나도 그 분위기에 넘어가죠.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그러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야단 법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니까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산속에서 일평생 머리를 깎고 결혼도 안 하고 처자식도 없는 누구겠습니까? 조계종, 그분들은 결혼 안 하거든요. 조계종 스님들일 경우인데, 조계종 그 스님도 총무원장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을 서로 차지할 칼부림을 한 거예요. 깡패들 수십 명을 동원을 하고. 목사들 같으면 총회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총무원장 자리가 개신교의 총회장하고 이 같은 계급이지만은 게임도 안 되죠. 그 불교의 조계종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양측에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도끼도 들고 야구방이 들고 서로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그분들은 속세를 떠나고 결혼도 안 하지, 서자식도 없지요. 수행하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산에 가서 산다는 스님들이 총무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할 수많은 깡패들을 동원한다는데, 이건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누구나 아직 힘이 있을 때는, 아까 그랬죠, 젊었을 때 성적인 문제에 걸려들지만, 그러나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예심이라는 거예요. 인기, 사람들도 인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한번 말해요. 큰 교회 교단들은 40억 이상의 돈을 쓰고 총회장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30억 쓴 사람은 떨어졌대요, 총회장 자리.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일개 목사가 어떻게 40억이나 그런 큰 돈을 마련해 가지고 불과 1, 2년 동안 하는 총회장 자리를 하려고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쓰게 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천국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비밀을 너무 잘 알았던 사단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걸었는데 뭘로 했느냐, 신명기 6장이란 말이에요. 했을 때 신명기 6장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6장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거듭난 사람들은 그 어떤 탁월한 은사를 받았고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를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제가 어제 목회자 안수식에서 권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터미널이나 또 버스 정류소나 그런 데 가면, 식당 가면 전부 다 그 자동 그 커피가 있잖아요. 일회용 컵이 있습니다. 500원, 1000원 내면 쪼로록 커피가 들거든요. 그것 마시고 그 커피잔이 아무리 훌륭한 멋있어도 자기 집으로 가져간 사람 없어. 왜? 옆에가 휴지통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일회용 컵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뱀 잡는 막대기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능력도 권세도, 마귀 때려잡는 권세도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리고 하다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홀라도 넘어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천국 가서 본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드물었고 능력자들이 드물었다. 그런 말을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 사람 영적 체험이니까 이러쿵저러쿵 객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능력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지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너는 거기까지야. 뱀 잡는 막대기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위험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사람이 조금 불편한 거 싫어하고요. 불편한 소리를 싫어해. 그런데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편한 소리, 옛말에 쓴 것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우리가 약만 먹어도 안 되지만은요.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어떤 큰 탁월한 능력을 받았다면은 종은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가? 마땅하다.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우리가 조금 덜 뜨겁더라도 덜 뜨거운 신앙유지를 괜찮으니까 첫째는 건전하고 두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어떤 막 열이 나고 그랬을 때 그때는 함부로 우리가 말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철이 없으면 함부로 합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면은 금방 후회할 줄 알기 때문에 절제를 하죠. 브레이크가 잘 들어 철이 들면. 세 번째 마지막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말했는데 사단은 지금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 욕심만 빠지면은 아까 말한 피해가 망신입니다. 사단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지금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의 권력을 주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꾀임에 넘어갈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막았는지를 살피기 신명기 6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신명기 말씀에 이기셨기 때문에 신명기 성경에 별명이 있는데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무슨 책이라고요? 신명기를 축복의 책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축복의 책.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 13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모든 권력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권력도 어떤 명예도 자기를 위한 권력 명예가 된다면은 이제는 영혼도 인생도 그야말로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으로 괴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괴테가 마태복음 4장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있는데 파우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파우스트라는 소설 내용이 뭐냐? 세상 권사의 영광을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하게 끝났다는 게 파우스트 소설의 여러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람으로 오셔서 40일 금식이 끝난 직후에 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뿐이 아니고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모든 시험.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은 경제에 대한 시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시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의 시험도 있고 또 권력에 대한 시험도 있고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 마태복음 8장과 6장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이런 시험을 그때그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나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명예도 경제도 권력도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재물이나 경제나 권세가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그 인생이 뭡니까? 모래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물질이라는 떡은 우리들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피가 부족하면은 빈혈증 걸리듯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는 이건 망한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내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자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 사람에게 누리며 다스리며 자유하게 했습니다. 자유하게. 그러나 오직 뭘 금하셨냐? 오직 한 가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였던 선악과 열매만큼은 네가 먹으면 죽어. 응? 그냥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지만은 오직 하나였던 선악과 열매만큼은 법으로 금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법을 어기면은요, 첫째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요. 우리가 사랑해서 아들 딸 낳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뭔가 문제가 들어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뭐가 되면 관계가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롬이라는 것은 화평의 문제고 화평이라는 건 결국적으로 관계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살롬이라는 화평의 문제고 화평이라는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도 사람과의 살롬관계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이제는 모든 살롬의 관계에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말이 있잖아요. 깨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질에서 관계에서 이 관계가 단절이 오니까 죽음이 왔었고 이 땅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이 문제가 그 단절의 관계가 끊어지고 절단된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어주신 분이 끊어진 다리를 놔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그 3,000개의 종교들 중에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어. 자기들 하나님이 있어. 일본에 6,000개가 넘는 가미사마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6,001번째 되는 하나님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은 아담의 원죄에서 사함받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젊었을 때 아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그 다음에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강물이라는 생명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의 강물이 지나가 2000년 세월 속에 들어간 모든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공동체도 잘되고 잘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기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서기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만 그 기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했죠. 이 지구상 세계의 달력에 카렌다가 있다.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 2025년 이 기원을 쓰고 그 다음에 동양 기독교가 없는 이 아시아 쪽에는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해서는 음력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히브리 올력이 있다. 히브리 올력은 이산월 6월절을 통해서 그것이 새해가 시작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참 복을 안 받은 이 민족과 이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리석어지거나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그들이 살던 땅이
나 때문에 저주받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모든 산천 초목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내가 살던 땅이 저주를 받고 저 땅이 저주를 받으면은 저주받은 땅이 죄를 불러들인 사람이 나를 그 땅에서 토하여 내쳤다는 것이 이 여러분 성경 역사 아니냔 말이에요.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복을 주시기 전에 신명기 8장이면 다시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기려고 그래 예비했어 여호와 이래 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떼자기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래서 시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네가 기분 좋을 때 오는 시험은 아니야. 꼭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곤하면 우리 예민해지잖아요. 그럴 때 부부간에 서로 위로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일이 신경이 내고 이건 뭡니까? 서로의 그릇이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욱할 때 여러분 삼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같은 시험 반복했다는 것은 자꾸 저울로 달아보시는데 안 되니까 또 내려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꽈락이죠, 꽈락. 60점 미만이 되면은 우리 교수님이 내가 공부를 시험을 잘했지만은 믿게 본다니 그러면은요 여러분 F를 주잖아요. 그럼 또 해야 해. 맞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험하셔. 여러분도 똑같고 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이제 70점으로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또 60점 돼도 또 내려가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밤잠하며 노력했는데 이건 아니라 내가 주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큰 복 부어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한테도 이건 한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니 우리는 왜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교만함이 여러분과 나의 약점이 되고 그 약점을 타고 사단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초대장이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금시간 다음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해서 그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이기셔서 또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재도약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그릇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